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신약 363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거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활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강한 탄력을 내도록 활은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궁사가 그 활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반드시 줄을 풀어서 느슨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잡아당겨진 채로 있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본래의 탄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쉬지 않고는 일할 수가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휴식을 낭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일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일하지 않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쉼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손실은 막대한 것입니다. 먼저 건강을 잃게 되고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놓치게 되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나온 길에 대한 반성과 감사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은 축복이고 자신이 발전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들은 휴가라고 하는 것을 좀 챙기고 삶의 쉼을 얻고 또 지나온 일들을 더듬어 보면서 새로운 활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무조건 돈만 생각하고 하루 쉬면 그만큼 돈이 없어진다 생각하지 말고 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개인에게도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의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19절에 보면 성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짐승을 잡고 속죄를 올리는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장이 아무리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도 그것으로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럼 10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서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큰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럼 여기서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헬라어 어상으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나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믿음, 곧 부족함이 없는 100%의 확신, 가득 찬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악의 깨끗함을 받고 거룩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100%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100%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이라든가 내 마음과 몸에 대한 어떤 자아의식에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악한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100%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어떤 자아서부터 내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확신은 나 자신의 어떤 자질이라든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큰 대제사장 곧 자기 생명으로 단번에 영원히 희생제물로 삼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100% 신뢰.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100% 신뢰 속에. 그래서 이제 서울대 배철현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믿는다와 진리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원 속에서 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100%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사탄의 세력이 도전해 옵니다. 사탄은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불신앙의 길로 가도록 충동하면서 우리 속에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 너 같은 죄인이 그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심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의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하면서 담대히 우린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 조금도 불순물이 없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자, 그러면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에 믿어도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으니 네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의심이 하나도 없이 친척 아비 고향을 다 떠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지 못해서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 그 사라가 첩을 내쫓아라. 지금 정이 들고 내 새끼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첩의 자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도 아멘. 이런 방법 없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물주머니 하나 주고 내쫓아버립니다. 창세기 22장에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자기 뒤를 이을 자인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장성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니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번제로 드려서 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행동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행동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전부이다라고 하는 삶을 가리켜. 하나님이 전부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없고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부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한 성도에게 신년도에 집사를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사를 임명할 때 순종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남자분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저는 체질이 야행성이라 저녁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건 괜찮은데 내가 새벽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서 새벽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집사가 되면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새벽은 자신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죽어도 못 일어나는 새벽 예배를 어떻게 나오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가끔 깨면 나와라. 그리고 집사직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이렇게 길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 집사예요. 집사님이 새벽에 어쩐 일이에요? 오늘 친구들하고 낚시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뭐라고 하냐. 야행성이라 죽어도 새벽에는 못 일어난다느니 낚시는 가는구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의 무게 중심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내 중심에다 삶의 무게를 두는 것. 그러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그 사람을 소중한 사람이라고 해요. 내다 초점을 맞추면 그건 행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다 초점을 맞추는 사람을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대기업의 임원인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사업상 장관을 모시고 대접하는데 장관이 자꾸 술을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장관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정색을 하면서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요? 크리스찬은 술을 먹지 않습니까? 예, 저는 먹지 않습니다. 다들 잘 먹던데 예, 그러나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때 장관이 술잔을 내려오면서 오늘에야 진짜 예수꾼을 만났구만. 진짜 예수꾼을 만났구만. 하나님이 삶의 전부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고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이 잃은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잃은 것도 다시 찾을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부임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 속에 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36년과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라고 하는 이 별명이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러나 그들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빨리빨리 그러면 한국 사람. 세계가 인정하는. 이 밥 먹는 것도 얼마나 빠르는지. 일하는 것도 빠릅니다. 빨리 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된 거예요. 그 노동판에 가면 일들 하는 사람을 갖다가 제가 표현은 잘 모르는데 하루 종일 일하면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빨리 끝내서 보내준 다음은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빨리라고 하는 문화도 좋은 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요.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스피드라고 하는 것에 빨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트렌드예요. 방향. 무조건 스피드만 내고 빨리빨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결과가 엄청난 불행을 많이 가져온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서 돈을 벌었는데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애들은 탈선을 해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러나 스피드만 빨리만 했지 트렌드가 없어. 트렌드가.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스피드에만 빠지면 우리 삶은 결국에 불행하고 마는 거예요. 트렌드, 방향이 있어요. 방향을 우리가 잘 잡을 때 제대로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니 타다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가가 있는데 그는 지체장애아입니다. 이 청년 시절에 다이빙 사고로 인해서 목 아래가 마비가 된 거죠. 어느 날 그 조니는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녀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수저의 모양을 입 안으로 들어가도록 구부려야 되는 거예요. 구부려야. 그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수저를 좀 구부려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왜 이 반듯한 수저를 구부려야 되나 의심적인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수저는 구부려야만 내게 알맞게 사용할 수가 있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구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수저를 구부린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맞지도 않고 이건 이상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저를 구부려야 된다. 구부려야. 우리의 인생을 구부려야 돼.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삶을 구분해야 되는 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구부릴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방향판이에요. 여러분 이 설계사와 건축가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설계사는 이쪽에 벽을 두고 싶은데 건축가는 저쪽에 두려고. 설계사는 이쪽에 계단을 두려고 하는데 건축가는 다른 쪽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설계사의 주장을 따라야 돼요. 아무리 건축가가 다 설계사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에 있어서 설계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내 삶을 구부리면 그 구부림의 아픔도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부려져.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삶인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이면서도 신학교 교수로 평생을 보냈어요. 그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죽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젊어서 작성한 헌신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종이 쪽지를 발견했어요. 자신이 작성한 이 행동 강령서에 젊은 바클레이는 그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종이에 85세가 될 때까지 매년 그 낡은 종이에 서명을 해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마음, 몸, 영혼, 시간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헌하는 삶을 산 거죠. 그는 다 낡고 누렇게 된 종이지만 노학자인 바클리는 매년 죽을 때까지 그 종이 위에 신년에 서서 서명을 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그 서약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오 하나님, 당신에게 나의 모든 일들의 관리를 맡깁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말씀드립니다. 내 뜻대로 마오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 헌신 강령. 85세가 될 때까지 그 낡은 종에 매년 사인을 한 거죠. 그렇게 살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기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미국의 남북전쟁의 영웅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압니다. 한 번은 그가 참모가 와서 각하 안심하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편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는 참모에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도 계시고 저 편에도 계시는 거야. 우리가 가끔 국제 무슨 축구할 때 하나님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세요. 저쪽 편 또 하나님에서 우리 편이,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들어요? 누구 말을? 근데 링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도 계시지만 저 편에도 계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해야 돼. 하나님 내 편에 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진정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감사가 있고 불평이 있고 하는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는 동방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는 그에게 테스트가 왔습니다. 하루는 욥에게 스바 사람이 와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나만 살았습니다.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쫓아왔어요. 갈대아 사람이 낙타에 달려들어 빼앗고 칼들로 종들을 죽이고 나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와서 자녀들이 음식을 마다집에서 먹다가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흔들면서 그 집이 무너져서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순서대로 와서 그때 욥이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결국에 그 욥을 쳐서 그 발바닥까지 이 피부병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그가 잿더미에서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때 그의 아내가 그 욥에게 와서
뭐 이러면서도 온전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거기에 잘못하고 원망하고 불변, 이건 전부 다 불신앙. 온전한 믿음이란 그와 같아요. 세계 2차 대전에 독일이 패하고 나서 우리나라처럼 이 독일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 국민학교 학생들이 이 급식을 받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급식을 학교에서 먹는데 그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급식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시골 작은 학교에 생긴 이야기인데 그 학교에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이 20명가량 됐어요. 근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부자가 점심때만 되면 빵 20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구니 가지고 오면 힘 있는 아이들이 잽싼빵 안에들이 그 빵을 갖다가 큰 것부터 다 주워가는. 근데 그렌첸이라고 하는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는 가만히 있어요. 다 간 다음에 가장 적은 빵을 주워가면서 할아버지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매번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순간 잘해서 나는 똑똑하다 그래서 막 큰 것부터 잡고 그냥 나는 이제 됐다 그러는데 이 아이는 그 아이들이 다 가지고 난 다음에 가장 적은 빵을 갖다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렌체이 그 여전히 할아버지가 빵을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은 큰 것부터 잡기 위해서 그냥 소란 피면서 다 가장 조그만 빵이 하나 남았어요. 이 그렌치는 그 빵을 주워가지고 할아버지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먹으려고 빵을 쪼개는데 거기에 은화 6개가 들은 거예요. 그때 그렌체와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이 비싼 은화가 6개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빵을 굽는 할아버지가 뭔가는 잘못 잊어버렸을 거야. 빨리 가서 돌려주라. 그래서 그렌체는 그 은화 6개를 가지고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 빵 속에 이게 나와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 은화는 내 것이 맞다. 나는 20명 아이들 중에 감사할 줄 아는 내게 선물을 주려고 일부러 빵 속에 은화 6개를 넣은 것이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감사할 줄 아는 내게 주는 보상이다. 하나님은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고 감사의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불씨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남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입만 열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밝게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럼 매우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이고 짜증이고 불만을 토해야 됩니다. 항상 주변 사람을 신경질 나게 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당신이 처녀라면 누구를 남편감으로 삼겠습니까? 당신이 돈을 대고 여행을 같이 간다면 누구와 같이 여행을 가겠습니까? 당신이 먹을 것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먹으라고 내밀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해요. 네. 나부터도 감사하다는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는 거지. 뭐 준다면 좀 맛있는 거 주지, 이런 거 주나, 주려면 좀 많이 주지, 뭐 이거 주나, 인색하게. 이런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집에 가서 낙원사가 맨 목사님한테 커피 타줄래. 커피만 타주면 목사님 커피가 제일 맛있대, 제일 맛있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주고 싶어. 또 주고 싶어. 감사는 감사는.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코 시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브리 기자는 수신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라, 굳게 잡으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내가 그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것을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신뢰하다. 그러니 이 약속을 굳게 잡으라는 거야. 굳게 잡으라. 의심하지 말고 100% 굳게 잡으라는, 굳게 잡으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로 보며 중도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나도 모르게 조금씩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준 것은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신뢰한다. 이걸 굳게 잡아야 돼. 이걸 흘러 떠내 보내지 말라. 바쁘게 살다가 복잡하게 살다가 예수 믿는 신앙 놓쳐버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100% 신뢰를 가지고 그걸 굳게 잡으라는,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는, 놓치지 말라.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 돌아보아. 다시 말하면 이웃을 향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랑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25절을 통해서 이제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2, 3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피해를 봤어요. 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비대면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의 틀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 가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열심히지만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그래서 이 코로나로 통해서 교회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그리고 이참에 쉬어버리자, 그러고 안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심하게 3분의 1, 제가 보기에는 한 4분의 1 정도의 신앙인들이 낙후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상황이 어려워도 모이기를 힘쓰라. 갈수록 이런 것들이 있을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지 말라. 모이기를 그러면 더 힘쓰라는 얘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건히 잡는 이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100%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히브리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